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귀한 비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국민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국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지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떠돌이형 이동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정 시대의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세 번째 왕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천막 성전에서 아름답고 영광된 건축물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무너지고 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금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숱하게 많은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큰 교회가 있고요, 상가교회, 새들어 사는 교회들 또는 단독교회, 모양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목회 스타일도 다양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스타일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어떤 교회든지 간에 다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가 바로 기적의 자리이고 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풍랑이 몰아닥치면 이곳으로 오질 않습니다.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기적의 자리 아버지의 집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료와 안정과 생명을 보호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돈 벌기 위한 수단과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장소로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액땜을 하고 화를 당하지 않을 방편으로만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빼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이나 화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마치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도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저 축복이 언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축복을 손에 걷어들고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은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의인의 후손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손자를 둔 그 후손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의인들, 그 부모님들의 인도로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예배당문 턱을 넘어서 들어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 귀신을 섬기면서도 기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나 자기가 섬기는 신을 노엽게 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국민들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며 사세요. 나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빼내심을 받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희미해지거나 이것이 잊혀질 때는 헌신하고 순종하는 때 걸림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에서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주는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섬기던 사역 위에 비전과 꿈을 주시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계열에서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축복의 3대 트리오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들의 세계에서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생의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과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 승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은 망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아야 인생은 성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욕심이 이 거룩한 성전을 시장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포로기 이후에 지중해 연안에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고국산천 고향을 떠나서 이국 땅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손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삶의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부자는 소로, 보통 중산층 서민들은 양이나 염소로, 가나안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먼 길을 오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오자면 보통 일이 아니죠. 짐승이 생물이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편의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순례객들이 제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장사 속으로 변질됐습니다.
본래는 성전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실비로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원래 의도는 까맣게 퇴색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윤 추구의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즉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로마 화폐를 통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다 제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방인의 돈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그 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돈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 이스라엘 화폐로 교환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성전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서 성전에 예배를 드려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전 수수료에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당시 성전 장사꾼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거룩한 재물이라는 명분으로 성전 지정 공식 거래소에서 산 비둘기나 양과 염소, 소만 거룩하다고 하고 인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정성을 다해서 키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으면 눈곱이 꼈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먼 길 올라오면서 밤이 되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털이 눌렸거나 그러면은 좀 초췌해 보이면은 이거 병들었다, 퇴짜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편의점 가서 구입하라고 합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부정하다고 판정을 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 편의점에서 자기들을 결탁한 장사꾼들에게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장사꾼들의 물건을 사야 했고 돈을 환전하는 것도 더 많은 환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명목으로 재물이 필요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장사꾼들의 이기심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구린내가 풀풀 풍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 몰려든, 아니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순례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게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물질적인 욕심이 틈타게 되면 큰 상처와 시험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 기관이나 선교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게도, 선교 사업을 할지게도 동네 슈퍼마켓보다는 싸게, 뭐 선교한다는 명목 아래 더 비싸게 받고 그래서는 안 돼.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냥 선교하는 차원에서 그냥 베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직 수익 창출에만 현안이 되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경계 대상이 이러한 뭐냐? 바로 물질과 권력인 것입니다. 중세교회 타락도 여러분 이 권력, 명예, 이 물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뒤로 들어오는 바로 그 리베티의 맛을 들였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 횡포를 하는 것도 모른 척하고 그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질로 팔아먹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국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만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회에 가장 비천한 사람도 포함하는 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되지 않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초청하는 단어가 만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잖아요. 역시 그 만민도 맞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 네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동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죄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강도든 살인마든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문이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이 사람들은 제시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더운 여름철엔 그냥 훌렁훌렁 먹고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면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단 하루도 못 자겠어요.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안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이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냐?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고아라고 그러죠. 이 고아들은요, 자기에게 발생된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은, 이 교회는 내가 꿈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그냥 공중에 사라지거나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오른손의 두루마리는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받은 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긴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섬기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러 나오시고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셔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시고 큰 것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뽕뽕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생선가게 가게에 가면 싱싱한 생선도 있지만 한두 마리 썩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마리 썩은 것 때문에 생선 사러 갔는데 생선 안 사야 됩니까? 생선 사러 갔으니까 썩지 않은 것을 골라서 싱싱한 것을 내가 사면 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썩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소나 염소, 양 파는 장사꾼들, 소염소가 여러분 있으면서 가만히 해서 소리 지르지, 울지, 똥도 푸치푸치 푹푹푹 막 싸대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고 누구야 개똥아 개수나 막 부르면서 잡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공항에만 환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에도 환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쓰는 돈은 이스라엘 화폐 세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달러도 안 되고 엔화도 안 되고 위안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어떤 돈이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안 받아. 부정한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돼.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상을 둘러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리치면서 성도를 쫓아냅니다.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쭉정인지.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습니까? 퀴즈를 해보시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퀴즈를 하면 건불이나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죠. 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볏짚을 갖다 놓고 그래서 쓱쓱쓱쓱 하면 바로 나달은 앞에 떨어지고 건불이나 쭉정이는 멀리 바람에 날려요. 바로 교회도 진짜 가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겉모습만 크리스찬 같은 가짜 성도가 있어요. 어떤 때 구별되어지나 이렇게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또 교회를 건축한다라든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운다라든가 아니면 큰 일에 어떤 물질적인 헌신과 순종이 필요할 때에 그때 헌신과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대놓고 대항하지 않지만 배신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이런 진짜와 가짜와 알고가 쭉정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우리가 볼 때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겠다고 하는, 처음엔 잘 모이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비난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내력벽은 트거나 철거를 못하게 합니다. 이 내력벽을 트거나 철거하면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처마나 지붕에 이렇게 석가래가 있습니다. 옆으로 나가 있는 것. 이 석가래는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한두 개 빠져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한 개만 무너져도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성전, 하나님 집에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시험의 유혹의 환난의 핍박에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내 아버지 집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 붙잡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기둥이 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기둥을 붙잡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기둥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지 않으면 웬만한 핍박과 환난과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야곱의 12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번성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12지파를 상징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성전에 12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12제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이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중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너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둥이 여러 개가 되고 튼튼한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집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